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 이제 우리 전도제자반 이제 2021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2022년도에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연말 연시에 좀 쉬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너무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 연시에는 집중이 아니고 초집중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모이게 됐는데요. 2022년도는 모든 권역이 전도 대교구로 바뀌는 그런 축복의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권역이 14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14개. 그래서 14개 권역이 전부 전도 대교구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부산복음을 할 수 있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역이 전도 대교구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70군데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70군데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전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데도 있고 조금 약한 데도 있겠죠. 그러나 상관없이 70군데 현장에 말씀 운동을 세팅하다 보면 적어도 한 현장에 제자 한 명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70제자, 새로운 7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2022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말씀 운동이 이제 확산이 되면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 그러면서 이제 한 지역을 살리는 70지교회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역이 전도대교구로, 그래서 1월 3일 날 우리 교회 권역 모든 그 교역자들이 우리 이성훈 목사님과 백운규 목사님과 함께 교역자 수련회를 교회에서 하루 정도 가지게 됩니다. 그때도 주제가 전도 대교구의 실현입니다. 실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전도 제자들이 이 중직자들이 같은 언약과 같은 비전과 같은 그림을 가지고 2022년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권역이 전도 대교구로 바뀌려면 일단 누가 뭐래도 첫 번째 목회자가 완전히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권역 목사님들이 살아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목사님들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목사님의 시간표지만 우리 전도제자 입장에서 목사님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결국 목사님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이 말씀의 흐름,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마치 사도행전 18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 우리 권영 목사님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각 권역의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원리를 알고 믿음의 계산을 잘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가족보다 지금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살아나야 우리 가족도 살고 모든 성도들이 사는 거거든요. 반대로 목사님이 힘 빠져가지고 어깨 쭉 처져가지고 돌아다니면 성도들이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강단이 죽어버리면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만 매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는 유목사님과 함께 우리는 30년을 세계복음하면서 왔거든요. 목회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전체 우리 교회를 끌고 가는 우리 당회장 유목사님과 이제는 각 권역에 그 권역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권역 목사님들, 그 목회자들이 이제 정말 힘을 얻고 살아나서 이런 70군데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70제자가 막 일어나고 70군데 지교회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는, 행정적으로 억지로 70군데 만드는 거 말고 살아있는 70군데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그 꿈을 꾸시고 저와 여러분이 2022년이 그 시작이 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언약 잡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긴 지금 전도제자들이 모였으니까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여러분 권역을 맡고 있는 목사님들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그거 다 불신자 수준입니다. 좋고 싫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언약적 이유가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 그러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최저입니까? 유 목사님을 우리에게 붙이신 언약적 이유가 확실해야 이게 이제 제대로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을 예를 들어서 뭐 인간적으로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내 마음에 조금 서운하고 그런 거 있으면 그러면 뭐 세계복음하고 뭐고 다 이제 필요 없는 겁니까? 그게 다 육신적인 조건과 이유와 수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권역의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그 권역에 보내신 언약적 이유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계시고 또 뭐 때로는 어떤 목사님이 새로 오셔도 여러분이 그 목사님과의 언약적인 이유가 확실하다면 우리 인생은 신앙은 그리스도로 끝내고 계속 말씀 따라가면서 그 목사님과 함께 그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와도 깨끗하게 그 목사님의 동력자로 그 목사님의 보호자로 그 목사님과 함께 그 지역을 제대로 살리는 거죠. 유 목사님이 저와 여러분과 한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세계복음화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겠죠. 오래전에 창세전에 아셨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같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유 목사님 속에 심어놓은 언약과 비전과 세계복음화의 그림은 우리가 받을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우리가 같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이 237 치유 서밋을 저렇게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데 그건 유 목사님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나님이 유 목사님 속에 미리 심어 놓은 겁니다. 그게 언약적 이유예요.
정말 이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권역의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과 비전과 그 지역 복음화의 사명이 그 목사님 거고 우리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우리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언약적 이유를 잘 찾는 사람은 목사님의 그 강단 말씀과 우리 교회의 그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의 언약적 이유를 잘 찾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들이 어쨌든 살아나야 돼요. 첫 번째 그 열쇠입니다. 그래야 중직자들이 또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중직자들이 살아나야 현장이 살아나고 산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제 계속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중직자들이 막 대단한 위대한 사역은 못해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유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나를 이 권역의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이 직장에 나에게 이 기능을 주셔서 이거 하다가 오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셨구나. 그걸 찾은 걸 보고 인생 캠프를 찾았다고 하는 거죠. 인생 캠프. 캠프 인생과 인생 캠프는 다른 말입니다. 캠프 인생은 캠프하면서 사는 인생이지만 인생 캠프는 그 사람에게만 주신 고유한 캠프를 말해요. 그 사람에게만 주신 고유한, 우리 유 목사님은 세계복음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유 목사님은 인생 캠프입니다. 전 세계 목회자와 교회와 렘넌트들 일으켜서 세계복음하는 목사님이 우리 유 목사님이 인생 캠프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이 우리의 장례식일진데 아직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 남은 인생 가운데 이거 하다가 오라고 하시는구나. 그거 찾아야 됩니다. 중직자는. 인생 캠프. 그러면서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의 현장에 내 인생을 올인할 자리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 전체를 쏟아부을 내 인생을 올인할 자리와 현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하지만 늘 겉도는 겁니다. 목사님 좋고 뭐 때로는 목사님 싫고 뭐 교회가 왜 이러나 우리 교회 최고, 어떨 때는 교회 시험 들어가지고 맨날 시험 들고 회복되고 또 삐지고 회복되고 맨날 그거 하다가 어느 날 눈앞에 요단강이 나타나면 이제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우린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끝내고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을 책임 있게 살려내고 유 목사님과 함께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 구역이면 구역, 나는 이 지역이면 지역, 아니면 어떤 분야면 분야, 아니면 어떤 대상, 나는 치유사역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나는 TCK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나는 진짜 우리 대학생들 이렇게 키우는 미션홈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뭔가 내 인생에 올인할 자리가 있어요. 인생 캠프 같은 이야기. 아이고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깃발만 들어도 됩니다. 깃발만 들어도. 실제로 사역할 수 있는 분들은 사역하시면 너무 좋지만 좀 나이가 많고 이제 이런 전도 실제 사역에 대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깃발만 들어주셔도 돼요. 장로님이 다 깃발 들어주고 내가 맡은 지역에 있는 제자들 이제 식사하면서 격려하고 마음껏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또 소중한 렘넌트들 축복해주고 깃발만 다 들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앞장서는 자의 그 정체성이 있거든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를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선 것처럼 우리 부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은 앞장서는 자의 그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새벽기도 앞장서고 우리 장로님이 금요기도에 앞장서고 장로님이 현장에 앞장서고 이래버리면요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본인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굉장히 장로님들은 중요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 세운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렘넌트들이 또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런 목회자가 살아나고 중직자가 살아나니까 렘넌트들은 막 덩달아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 렘넌트들이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을 거쳐서 한국과 전 세계 각 분야의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날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뭐 슬프게 토요일 있는 것보다 완전히 토요일은 실제적인 렘넌트의 날로 만들어 가지고 토요일 날 언약 안에서 내 인생의 미래도 찾아내고 미래 캠프 실제로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는 기도 캠프 실제로 현장과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흑암을 꺾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달란트를 찾아내는 달란트 캠프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렘넌트들이 토요일 날 몰려오게 되면 부모님들도 이제 태워주러 와야 되는 경우도 많고 어른들은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냐 제가 또 이제 올해 훈련국을 맡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흐름과 우리 교회 응답의 흐름을 쭉 보면서 어른들도 토요일 날 좀 훈련도 받고 힘도 얻고 정말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토요일 날 완전히 아이들뿐만 아니고 전 교회가 막 살아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좀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1월 3일 날 우리 권역 교역자들 제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전도 대교구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이제 모이게 되는데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만큼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1월 12일에서 13일이 이제 목회대학원입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 잘 못하는데 제가 훈련 담당이라 이제 제가 아니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나 싶은 생각도 좀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 1월 3일 날 교역자 수련회를 하고 나면 이제 실제적으로 70군데 말씀 운동에 앞장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전도 대교구가 만들어지고 교회 안에 세계 교구가 만들어지고 그게 지금 내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의 방향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교육자 회의 때 그저께 보니까 목회대학원 가시는 우리 권영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예. 제 마음에 항상 보면 목회대학원을 많이 못 가시거든요. 뭐 이번에는 백신 주사 상관없고 이틀 전에 콧구멍 쑤셔가지고 PCR 검사해가지고 백신 상관없이
그 음성 결과 나온 사람만 오게 하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다른 권역 목사님들 보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눈치를 제가 조금 느껴서. 왜냐하면 이 목회대학원 등록비가 15만 원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등록도 해야 되지만 1박 2일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고 또 하루 자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그러면 뭐 교통비, 숙박비 이런 거 하면 적어도 한 분이 이제 몇십만 원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선뜻 잘 못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 또 그런 대로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마음에는 아니다. 2022년도에는 반드시 모든 권역이 전도 대교구가 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열쇠가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등록도 했고 저는 괜찮은데, 혹시 여러분이 속한 교회 저기 권역의 목사님들이 목회대학원 등록하셨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 안 하셨으면 몇 분이 좀 힘을 모아서라도 이번에 이거 가셔야 돼요. 목회대학은 왜 중요하냐면 1년 동안 일어날 전도 운동을 목회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훈련하는 게 목회대학원이거든요. 근데 거기 목회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권영 목사님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우리 유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이 그 말씀을 실현해 나갈 건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참여해야 맞겠죠. 그래서 아마 권영 목사님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긴 좀 어렵지 않겠나.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제가 전체 훈련 담당이니까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표는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대학원 갔다 와가지고요, 막 완전히 힘이 나가지고 여러분 권역별로 수요 예배 때 막 말씀 쏟아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힘내가지고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고 70군데 말씀 운동 슬슬 세팅해 나가고 제자 찾아내고, 지금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제 마음 잘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목사님들이 힘 얻어야 되니까. 또 우리 전도제자반 메시지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지금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좀 목회대학원에 가서 제대로 올해 전도대교구와 세계교구 응답받을 수 있도록 좀 저와 여러분들이 또 주역으로 응답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팀합숙 교재 1부 1강, 오늘은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저도 이 팀합숙 교재를 이렇게 주제 하나하나 세밀하게 한 거는 저도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사실은 이 번호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이제 실제로 응답받아야 되니까. 자, 4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생명 있는 자에게는 가장 쉬운 것이다. 전도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자에게는 가장 쉬운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없는 사람은 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하죠. 없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진 자는 주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 행복한 일이고 너무 설레이는 일입니다.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는. 가진 자가 주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요즘은 유 목사님 설명 잘 안 하시는데 요거 설명할 때마다 기억나십니까? 지갑에서 돈 꺼내시잖아요. 통역자 에서도 돈 많이 받았지. 뭐 헌금 많이 한다는데 딱 주면서 통역 수고한다면서 탁 10,000원짜리 주니까 막 땡큐. 에? 하나 더 줄게 하면서 50,000원짜리 또 탁 주니까 땡큐. 100,000원짜리 주니까 막 또 땡큐 하는데 그래 나는 괜찮아. 왜? 많으니까. 그게 무슨 뭐 돈 자랑하는 쇼가 아니고 가진 사람은 주는 게 어렵지 않다. 그거 설명하려고 맨날 그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복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복음으로 개인화시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나의 복음이 있으니까. 매주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말씀을 가지고 누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성취를 보며 살아가는 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개인화시키는 게 어렵지 않다 그 말. 자,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보좌의 축복 9가지 9, 3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3, 393의 축복을 24호흡하면서 계속 누리는 실제로 나의 기도가 있고 나의 기도가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도를 설명하고 그 사람도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개인화하는 게 어렵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리고 있고 진짜 말씀 따라가고 있고 진짜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복음을 개인화시키고 말씀을 개인화시키고 기도를 개인화시키는 게 어렵지 않고 너무 쉽고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행복한 일. 저는 이 복음 설명할 때 막 너무 기쁜 거 있죠. 내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자체도 기쁘고 이 복음이 너무 사실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설명하고 말씀을 설명하고 기도를 설명하고 때로는 또 막 줌으로 치유 대상자도 만나고 전 세계 사명자들도 만날 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전도사 때요. 한참 이제 철없이 이제 끄떡끄떡하면서 돌아다니던 전도사 때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메시지가 막 어마어마한 거지. 그래서 굉장한 그 표현들 있잖아요. 그리스도 끝났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다 끝났고 막 이런 거 막 적어가지고 빨간 줄 치고 막 별표해가지고 딱 적어놨다가 다락방 하는 데 가가지고 막 그리스도 끝났고 나도 고함 질러봤는데 졸더라고 막. 이상하죠. 유 목사님의 그 대단한 메시지 그대로 제가 딱 가지고 현장에서 해봤는데 변화가 잘 안 일어나. 변화가 잘 안 일어나고 이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막 녹아지고 깨어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 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를 안 해. 나 유 목사님 메시지 그대로 말했는데 말이야. 저는 알죠. 왜 잘 변화가 안 일어나지? 왜 잘 역사가 안 일어나지? 참 고민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알죠. 그러면 나쁜 표현은 아니지만 그게 사실은 내가 누리면서 전달했다기보다는 거의 뭐 흉내내는 수준이거든. 흉내. 목소리 흉내내고 막 톤을 흉내내고 유 목사님 초창기에는 막 그리스도 이렇게 안 하고
얼마나 가슴에서 이게 터져 나오는지요. 그리스도이씨 하면서 막 씨가 붙고 그랬어요. 우리도 막 신학생 때 따라한다고 그리스도이씨 하면서 했는데 전혀 변화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유 목사님이 복음을 누리고 현장 가보니까 그 복음 없이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고, 그런데 그 현장에 관심 없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신자들, 거기 얼마나 한이 맺힌 그 씨가 그 씨거든요. 그리스도 씨. 그 한을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되는 건데 흉내 낸다고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해하면서 흉내내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제가 복음을 누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실제로 기도를 누리면서 부족해도 증인으로 쓰는데 뭐 씨자 안 붙여도 하나님이 하실 사람은 하시더라. 그래서 저와를 무슨 뭐 대단한 메시지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아니 무슨 방법을 써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써 가지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해야 돼요. 진짜 복음 누리고 진짜 말씀 따라가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 캠프를 찾아내고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내 인생을 올인할 내 인생의 올인의 자리를 찾아내고 정말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깃발만 들고 있어도 그 지역의 제자들이 힘을 얻고 모여가지고 막 얼마나 기뻐 뛰며 전도 운동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깃발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올인할 자리가 있는 분들은요, 집안일도 있지, 평일에 직장일도 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캠프, 내 인생을 올인할 그 현장에 자꾸 응답이 오지. 내가 맡은 지역에 있는 성도들, 렘넌트들 명단 놓고 늘 기도하고, 또 한 주에 한두 명씩이라도 만나서 격려하고 힘주고, 또 새신자 있으면 집에 불러서 된장찌개라도 같이 밥 먹으면서 간증하고 포럼하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사람이 연결됐을 때 복음도 전하고, 새신자가 또 제자가 되고. 자, 평일에 이런 응답 받다가 보면요, 집안일도 있지, 직장일도 있지, 현장에 응답까지 받지, 시간 모자랍니다. 시간 모자라요.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무슨 일 하시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죠. 뭐 교회 자리, 명예 이런 거 별로 관심 안 갑니다. 왜? 내 인생을 올인할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올인할 자리가 없는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요, 누가 앞에 서서 막 돌아다니면 뭐 혼자 다 해먹나 싶고요, 좀 같이 하자 싶고, 나는 왜 자리를 안 주나, 자꾸 나도 모르게 자리와 위치, 인기 이런 데 자꾸 눈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진짜 감추인 보아밭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전도제자반 하지요. 일주일 내내 다락방하고 전 세계 사명자들 만나지요. 중국의 미얀마 이런 사명자들 만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끄떡끄떡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자격 없는 저를 뭘 세워준다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가능한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왜? 일주일 동안 현장에 응답받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중직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 캠프를 찾고 그 사람의 모든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면서 내 인생을 올인할 자리를 찾도록 전도를 개인화 시켜주는 것이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종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여러분 권역의 목사님들
완전히 100% 도와드리시기 바라고, 윤 목사님 표현대로 이상하면, 혹시 목사님 좀 이상하면 200% 도와드리시고, 너무 이상하면 300% 도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약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되고 안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끝난 겁니다. 그래 되면 정말 하나님 볼 때는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 권역이나 어떤 파트에 있는 이런 목회자 진짜 도와야 됩니다. 목사님이 막 신이 나가지고 메시지하고 현장 뛰어다니고 그래야 돼요. 왜 좀 목사님이 모이자면 좀 잘 모이시고, 뭐 저 목사님은 내 스타일이 아니고 완전 저 목사님이 내 스타일이고, 그게 전부 불신자 수준 아니겠습니까? 언약적 이유를 찾아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권역에 또 새로 오시든지 또 바뀌든지 상관없이 깨끗하게 저와 여러분이 4가지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4가지를 개인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방법적으로 어떻게 개인화시킵니까? 이 복음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되면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재해석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포럼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된 복음 포럼.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으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재해석했던 그런 포럼을 실제로 누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상대방이 보일 겁니다. 야, 저 사람이 저런 가문의 배경 속에 저런 부모님 밑에 저런 성장 과정을 거쳐서 저렇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로 힘들어하는구나. 창세기 3장에서부터 가문을 타고 부모님을 타고 그 사람에게까지 온 영적 문제가 보이죠. 그 사람이 자라면서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이 보이죠. 그런데 복음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적용되면서 내 인생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모든 근본 이유가 다 나오고 모든 답이 다 나오고 복음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내용을 우리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처럼 증인으로 포럼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겁니다. 자, 말씀 개인화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 나에게 주신 말씀, 그거 포럼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온 겁니다. 언약의 대열에 우리가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237 치유 썸이라는 그 대열에 초대교회를 지나 우리에게까지 이 대열이 지금 흘러오게 된 건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언약의 대열에 불렀다는 것이. 2부 임마누엘 실제로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주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내게 지금 일어난 이 문제와 사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거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를 앞에 두고 나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옆에 새신자가요. 속으로 뭐지 그럴까요? 너무 끼워 맞추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만났는데 지난주일날 이런 말씀 주시더니 내 삶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조금 꼬였는데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정확한 답이 돼요. 진짜 그런가? 또 그 다음 주에 또 말씀 포럼을 듣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속에 흐르고 있고 성취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그럼 어느 날 새신자도 예배 마치고 나면 뭐 하나 잡고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거 잡았는데요. 처음에는 거의 억지로 비슷하게 아무거나 잡고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계속 말씀 포럼만 계속해도 일부 예배 끝나고 새신자하고 밥만 먹으면서 말씀 포럼만 계속해도 어느 날 새신자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말씀을 딱 찾아냅니다. 딱 찾아냅니다. 더 이상 내 상담이 필요 없을 만큼 예배 안 와가지고 말씀으로 모든 답을 찾아내는 말씀 개인화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말씀 포럼. 그럼 이제 눈치채시겠죠? 어떻게 기도 개인화를 시킵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 개인화 시킬 수 있습니다. 유 목사님 보세요. 계속 당신이 직접 하시는 기도 자꾸 설명하니까 어디 책에서 보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내 삶 속에서, 내 현장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 그거 포럼할 수 있으면 전도 포럼, 전도 개인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실제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자 훈련만큼 평안한 게 없고 쉬운 게 없고 되어지는 게 없는 겁니다. 왜? 실제로 누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4가지 포럼으로 개인화 시킬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포럼. 그러나 만약에 전부 껍데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개인화 시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이 말씀처럼 너무 쉽고 너무 평안하게 전도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고 제자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제자들이 2022년 어쩌면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에 또 그냥 구경하고 우리가 지나갈 수는 없다. 2022년 반드시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14개 권역이 전도대교구가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중국인 교회, 일본인 교회, 또 뭐 러시아 교회 막 세계교구가 일어나고 전교인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하는 성전 건축하고 실제로 237 치유 서밋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